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면이 있게 마련이죠. 문제는 어느 쪽이 더 많으냐 하는 것일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몸 안에 병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병균이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병균이 많으냐 적으냐, 또 그 균이 치명적이냐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 그 균을 이길 만한 면역력이 충분히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것이 문제지요. 사람의 성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이 다 좋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면이 좋으면 또 다른 면에는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드러워서 좋기는 한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유부단함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강한 점은 좋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는 그가 극장점으로 얼마나 약점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 잘 컨트롤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것만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칭찬받을 게 있는가 하면 책망 들을 것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죠. 그 이유는 그가 오직 칭찬만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망보다 칭찬을 더 많이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오직 칭찬만 들은 사람,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더 본받을 만 하겠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줄곧 이전 다윗이 다스리던 시절처럼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다시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내가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다. 누구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고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구원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너희 앞에 열어둔 구원의 문을 누구도 닫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지킬 것이다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대적들이 저들 앞에 굴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저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저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로마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일조하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권세가 강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다시 주님 앞에 굴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셋째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그 환난의 날,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둥은 건물의 여러 구조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둥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너희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또 그 영광과 권세가 절대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다른 교회들이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교회를 버리시고 다른 교회를 택하시겠다는 거죠.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이젠 너 말고 다른 교회를 택해서 내가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는 내가 기둥과 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촛대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그렇지 않죠. 기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유적지에 가서 보면 옛날 유적지들,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무너지고 그 화려한 위용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뭡니까? 남아있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그 문명의 기둥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기둥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나의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너희의 능력과 권세가 그렇게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약속일까요?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칭찬,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에 답답한 걸 느낄 때 뭐라고 한탄합니까? 아이고, 누가 내 속을 알아? 누가 나를 알아? 아무도 몰라.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노라, 내 행위를 아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죠. 그런데 비록 약하긴 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갔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보다 최선을 다한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더 높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나가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주인 다시 올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크게 책망을 받죠. 그래도 손해본 건 아닌데, 본전은 했는데, 다른 종들처럼 5개, 2개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들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것으로 그 분량껏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단 한 단어도 한마디도 틀리질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지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칭찬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덜 칭찬받고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5은 크고 2은 조금 작고 하나는 더 작고 그런 것 같지만 주인의 칭찬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사람들이 볼 때 5, 2, 크다, 작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인이 볼 땐 다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좀 했다고 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 남들보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우쭐대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눈으로 볼 때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다 작은 일일 뿐이거든요.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하나를 가지고 왔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5개 받아서 5개 남겼으니 100%한 거지요. 2 받아서 2 남겼으니 이것도 100%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1개 받은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니 결국 0%한 거지요. 주님은 내게 있는 것 이상의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그걸 받으십니다. 비교하고 욕심내는 건 사람들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1달란트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종과는 달랐습니다. 그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작다라는 말을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크론이라는 말에서 현대 영어 마이크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이크로, 아주 작다는 말이죠. 요즘은 나노라는 더 작은 단위도 있지만은 전에는 마이크로라고 하면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마이크로스코프라 그러죠. 마이크로,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는 장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마이크로는 아주 작고도 작은 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여기 기록된 미크론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작고도 작은 빈약한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수도 적고 규모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능력이 작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가진 자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언제 낙심합니까? 자꾸 남들과 비교할 때 낙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나? 비교하니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시간에 내게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뭔가? 그걸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로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작은 능력 가지고 한 게 뭘까요? 저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본질을 지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빌라델비아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옮기니까 빌라델비아가 된 거예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의 단어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필로스 아델포스 이게 붙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된 거예요. 우리말로는 빌라델비아라고 읽고 말이죠. 여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답니다. 옛날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두 형제가 있었답니다. 형은 늘 바깥에 나가서 전쟁을 했고 동생은 형이 나가서 전쟁하는 동안에 그 나라에 남아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형은 맨날 밖에 나가 있고 동생의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동생한테 가겠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동생에게 와서 백성들이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당신 형은 맨날 나가서 전쟁하느라고 얼굴도 볼 수가 없는데 당신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이렇게 잘 다스려주니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린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유혹, 달콤한 그런 유혹의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은 끝까지 이 백성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형님이 밖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동안에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나에게 이 나라를 맡겨두었을 뿐이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는 형에게 충성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형제 간의 사랑, 형제 우애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 땅을 형제의 사랑, 필로스 아델포스, 필라델피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그래서는 아니겠지만은 초대교회는 본래 이런 형제가 탁월했던 공동체였어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에선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어떤 칭송을 받았을까요? 야, 여기는 내가 아는 다른 곳과는 정말 다르다. 만약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나도 이런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면,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문이 열릴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사랑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진짜 천국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로서 그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크론, 작디 작은 사람, 작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는 형제의 사랑, 형제애가 가득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미크론, 작은 공동체였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책망 들을 때 오직 칭찬만 받은 복된 교회로 인정받은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교회, 그런 성도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가정도 빌라델비아,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작디 작은 연약한 공동체였지만은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셔서 빌라델비아, 이름값을 아는 복된 교회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가정 되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